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생명을 살리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살리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적 구원, 그거 감당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 잃어가는 마음의 생명들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실제적인 사역, 병자와 또 많은 약한 것들을 고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못해 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와 함께 또 그 몸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한 모퉁이 그냥 놔두고 떨어진 이삭 줍지 아니하고 포도원의 포도 다 따지 아니하고 떨어진 포도알 줍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떨어진 이삭, 그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에 떨어진 모습을 실천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주일에 그 실천의 모습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떨어진 이삭 헌금, 다른 게 아니라 떨어뜨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천성의 가족이라면 10,000원 정도는 떨어뜨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 오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오직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거나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도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전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병원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떨어진 이삭 헌금 반드시 10,000원씩 참여하여 주시면 매년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또 하나의 큰, 우리가 지난주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유석 씨 초청해서 찬양 간증 집회도 했고, 어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2시간씩 전에 와서 줄 서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기프티드 찬양팀 온다니까 2시간 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단에 쭉 줄을 서가지고 닫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2시간을 기다려요. 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참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굉장히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에어컨을 강하게 미리미리 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자고 했어요. 정말로 이 성전이 꽉 찼습니다. 비좁아가지고 정말 몸이 부딪힐 정도로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또 다 꽉 차가지고 이 에어컨이 다 감당을 못해서 뒷좌석은 굉장히 더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기가 뜨거운 그러한 찬양의 집회, 저는 그 가운데 2시간 동안 서가지고 계속 찬양 따라하고 그랬는데 난 교회 무너질까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지진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지진 나면은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이러거든요. 우리 이 앞이 막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이 시멘트 바닥이 웅웅웅 하고 울리는데 주님, 주님 하면서 저는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하고 모이게 힘쓰는 그런 번성한 야곱의 축복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천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차고 넘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물론 걱정도 됐지만 무너질까 봐. 그렇지만 우리가 기프티 찬양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고 예수님 만남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들이 커져가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는요 번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 번성하셔야죠. 영혼이 번성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번성한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터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터 번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갈수록 쇠하죠. 사그러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우리 특별히 천성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공동체가 번성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번성해질까?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가정도 일터도 삶의 자리도 다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우리 함께 모이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번성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차려놓으시고 자, 이게 교회다. 그러니 지금부터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그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모든 증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친히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치를 수 없는 죄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시는 대속죄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다 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죄사함의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두 축의 중심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고 교회 다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짓누르고 완전한 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그 전까지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구원의 사람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 성도들이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성령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 가운데 능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한 능력을 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있었던 영혼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바뀌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이 되라는 약속의 말씀, 권능을 주셨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이루는 자에게는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례를 준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능력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히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여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삶의 자리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퍼져 사마리아와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선교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서가고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결과이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모습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들은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선교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은혜가 흘러 세상으로 넘쳐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과거의 선교의 열매가 지금의 교회이고, 지금의 교회의 선교가 미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회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 세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너드 스윗라는 그런 미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 여러 저서를 썼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그 중에 So Beautif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So Beautiful이라는 책에서 레너드 스윗은 교회를, 현대교회를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뮤지엄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 미셔널 처치. 뮤지엄 처치는요, 박물관 교회. 박물관이 뭡니까? 과거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랬다. 저는 세계 3대, 5대 박물관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그 과거의 흔적들이 쌓여져 있는 위대한 박물관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뭐 잘 살고 있느냐? 물론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못 산 나라로 걸리. 뭐 이집트 마찬가지고, 뭐 그리스도 그렇고. 이집트 가면은 현대 자동차, 중고차는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 그 화려한 피라미드의 유적이 있었던,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 가면 다 미라들 뿐입니다. 우리는요, 뮤지엄 교회들,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했어. 과거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사그러들고 있는 예전의 화려함만 강조해서는 어떠한 미래 결과도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레너드 스위트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메인터넌스 처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이것도 요즘에는 힘든 교회 모습이고 장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 가겠죠. 그러나 결국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늘나라 가고 떠나가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유지는 돼요. 근데 연령들이 전부 다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새로 채워지지 않으니 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적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하는 사역들을 그대로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약한 것들을 고쳐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뮤지엄 처치도 있고 메인터넌스 처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제자적 삶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미셔널 처치, 우리의 삶에도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번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나가며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새로 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미셔널 처치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의 흥한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그 안에서 함께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전에 모이는 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면 됐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수요예배나 토운세나 아니면은 새벽 기도나 아니면 뭐 중간에 사역이 있으면 종종 나오면 됐지. 여러분, 번성함의 뿌리, 모든 자양분을 받는 공급처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의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영적 영양분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공급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죠. 예배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텐데, 그 관계들이 꼭꼭 막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틀어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물꼬를 터놓습니다. 더 이상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갈라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축복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이 생활의 중심이고 교회는 그냥 주일날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모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속회, 선교회. 예전엔 다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하나님 말씀도 서로 위해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을 막아 서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 옛날보다는 잘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메인터넌스 한다고 해서 미래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통로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물고 기도에 물고 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번성한 영혼으로,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경건한 모습 이루어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모임들, 이게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물꼬를 트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끼리 그냥 모여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흐름과 지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나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다가 탈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이드를 제대로 받아서 영적인 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 서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번성함의 에너지가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번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임, 물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채워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종교라는 religion, 영어는 religion인데 라틴 말로는 똑같은 스펠링의 religion입니다. religion이라고 있습니다. religion이란 라틴은 라틴 세계에서 처음에 발생한 단어입니다. 라틴 세계는 어디에? 유럽을 의미합니다. 유럽은 기독교 세계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저 religion을 종교라고 번역했는데 으뜸된 가르침이다. 그런데 제대로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라틴 세계 우리 그 기독교 세계에서의 저 religion이라는 의미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legion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레겐, 읽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리겐이라는 라틴 말로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모여서 읽는 것. 이게 뭐냐면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때때마다 다시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체험을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의 비밀이 담겨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종교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채워지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모인 사람들,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오순절에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명령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기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미셔널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흘러보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는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나가는, 흘려보내는, 흩어져서 전하는 것이 없으면 사해가 되어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살아서 뛰어놀고 주변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갈릴리 호수, 흘러보내는, 흩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 속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우리 번성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교회 번성하고 부흥하는 축복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자양분, 영적 에너지, 영적인 능력들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소그룹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할 때 그것이 채워지고요. 속회와 선교회와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번성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여기에서만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만 즐거우면 안 됩니다. 흩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흥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만큼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쓰는 날란트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천성교회에 부름받은 천성교인들입니다. 천성교회가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은혜 받았다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선교적인 책임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고 사신입니다. 이 땅에 파송된 믿음의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흩어지셔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자신감 있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칭송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정 왜 안 축복하시겠습니까? 더 번성하게, 더 훌륭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냥 주일만 되면 오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곳, 그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흩어져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곳,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번성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